마가복음 14장 1절로 11절 말씀 믿음으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듣고 기뻐하며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아멘. 아멘. 고난절이 되면 항상 기억하게 되는 사건 중에 하나가 예수의 십자가 죽으심을 기념하여 한 여인이 향유를 예수님께 부었던 그 일입니다. 일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다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 3절 위에 보면 예수의 머리에 향유를 부은 사건이 마태복음 26장, 요한복음 12장 돼 있죠. 누가복음은 빠져 있죠.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의 이 기록이 조금씩 다릅니다. 다른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그것은 큰 차이가 없는데 요한복음과 이 마태, 마가복음은 큰 차이를 하나 가져옵니다. 뭐냐면 이 14장 1절부터 이 사건이 같은 날 있었던 것으로 이야기한다면 이 날이 월요일이 되거든요. 월요일이 되니까 월요일 날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사역을 쭉 가지고 돌아오셔서 이 기름 붓는 일이 있었다. 화요일이 되겠네요. 그렇게 될 텐데 이틀 지나면 이제 6월절 무교절 되니까.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이 일을 마리아가 했고 어떤 여자가 아니라 이름도 명확하고 6월절 6일 전에 했다고 그래요. 6월절 6일 전이면 이 화요일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그 전주쯤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되는가 하는 문제가 있는데 그렇고 그 다음에 누가복음은 또 좀 더 달라요. 누가복음은 이 기록 위치 자체가 예수님의 사역 앞부분에 누가복음 7장에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당히 좀 차이가 있고 누가복음과 이 마가복음의 본문에선 큰 차이는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맞는데 이 마태 마가복음에서는 나병 환자 시몬이라고 돼 있죠. 근데 누가복음에서는 바리새인 시몬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바라볼까? 자, 그냥 제가 정리해 드리면은 어떤 학자들은 주로 조금 공부 잘했다는 사람들이 그런 걸 좋아하는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의 여러 가지 기록이 다른데 다 한 사건이었다. 근데 그렇게 보기에는 조금 차이가 많아서 특히 누구의 집이었나? 이 시몬이의 집이었나? 바리새인 시몬의 집이었나?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었나? 마리아의 집이었나? 이런 게 좀 다르거든요. 나사로의 집이었나? 그래서 이게 좀 다르고 시기가 또 달라요. 6월절 엿새 전. 이 본문상으로는 6월절 이틀 전. 그리고 누가복음의 표현에 있어서는 완전히 또 다르고 다른 시기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제가 성경 본문을 비교해 본 바로는 일단은 여기서 중요한 건 객관적 사실들이거든요. 뭐냐면 누구네 집이었는가, 언제였는가. 근데 마태와 마가는 사실은 언제를 기록하진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14장 1절에는 6월절 이틀 전이라고 돼 있지만 이 3절에 있는 이 사건이 꼭 이 같은 날 있었던 일이라고 얘기할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서 마태, 마가와 누가복음은
같은 사건인 것 같다. 시몬이라는 집이 동일하고 어떤 여자라고 이 여자의 구체적인 이름이 나오지 않는 것과 식사하실 때 있었던 사건들이 동일해서 전 그렇게 보고, 요한복음은 날짜와 장소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이건 다른 날로 볼 수 있겠다. 누가복음도 굳이 언제인지는 기록하지 않는데 아마 예수님께서 한참 사역을 활발하게 하던 그 중기나 후기쯤에 있었던 사건으로 누가복음을 통해서 보면 그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세 번으로 볼 수도 있어요. 그럼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사역을 하시는데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헌신하고 싶은 사람이 한 명이나 두 명일 필요는 없죠. 세 명일 수도 있어요. 이거는 아주 전통적인 교회 견해인데, 왜 그러냐면 전통적인 교회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은혜 중심으로 이 본문을 읽습니다. 그럼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정말 말할 수 없이 크거든요. 저는 전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는 예배당을 보면 너무 화려해서 부끄러운 것도 있지만, 그렇게 화려한 것을 그 당시에는 부끄럽게 생각을 안 하고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면 더 하자 그런 마음을 품었어요. 물론 교회 리더들이 이제 중세가 넘어가면서 교회 리더들이 좀 부당하고 불합리하게 그걸 너무 이끌어내고 큰 치적을 쌓으려고 한 문제는 있지만, 그 이전까지는 내가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왕은 왕대로, 귀족은 귀족대로, 평민은 평민대로, 심지어 노예는 노예대로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가지고 주님께 그 사랑을 표현하고 싶었어요. 그러면 주님께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을 우리야 잘 알고 있죠. 주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밥만 굶는다고 그런 금식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 돕고 압제당하는 사람 풀어주고 연약한 사람들 힘주는 것이 주님이 진짜 기뻐하는 금식이다. 그건 금식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금식만 하지 말고 어려운 사람 돕는 일을 힘써라. 이 두 가지 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배당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난한 이들을 돕고 선교하고 또 구제하고 성도들을 잘 양육하고 다음 세대 키우고 하는 일도 다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옛날엔 그렇게까지 생각을 못했어요. 그래서 잘 모르니까 사랑하면 예배당 잘 짓자. 우리만 있는 게 아니라 지난번에 버마에 갔더니 미얀마에 갔더니 거기 예배당 있는데 보니까 그 동네 옥이 난다고 해서 예배당 기둥을 다 그 비싼 옥으로 발랐어요. 여러분이 흔히 보는 옥은 대개 중국에서 온 가짜일 확률이 90% 이상입니다. 예, 옥 정말 비싸요. 정말 비싼데 원래 중국의 옥이 그 미얀마 북쪽 지역에서 났대요. 갔는데 예배당 기둥에 어디에 당신들이 제일 귀하게 생각하는 옥을 얇게 해가지고 다 붙였어요. 그걸 보고 야, 대리석만 붙여도 화나고 비난당하지 않습니까? 어느 교회가 예전에 예배당 짓고 너무 강경하니까 우리가 바닥을 이태리산 대리석을 했다 그래서 욕 얼마나 먹었나 몰라요. 국산 도끼다시도 좋다 그러면서 욕 많이 먹었어요. 시멘트도 좋다. 그런데 그걸 세상에 기둥에 붙였어요. 여러분, 사회가 다양하게 발전하지 않으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데서 한계를 겪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만 해도 선교사님도 만나고 다음 세대 양육도 해야 되고 이게 다 필요하다는 거 알지만, 우리가 그렇게 쭉 교육받고 그러지 못했다면 그저 주님 사랑하면 우리도 어디다 예배당 짓고 예배 오래 드리고 그럴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시대의 눈으로 과거를 보면 현재 이 한국 사회가 갈등을 많이 겪는 가장 큰 이유가 지금 시대의 가치로 옛날에 있었던 일들, 30년 전, 40년 전 일을 끄집어내면서 그걸 정죄하고 단죄하고 하면서 문제가 되잖아요. 그게 옳다는 게 아니라 문화가 다르고 사회가 다르고 발전하는 것이 다른데, 그래서 앞으로 지금 잘하고 앞으로 하는 게 중요한데, 이 당시에 있었던 이 일을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을 종합해서 한번 보기 시작할 필요가 있는데, 그렇다면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같은 사건일 확률이 높다고 본다면요, 어쨌든지 이 나병 환자 시몬이 예수님을 영접했고, 그래서 아마 그는 바리새인인데 어쩌다 나병에 걸렸던 것 같아요. 그러다 나은 거지요. 어떻게 나았을까? 예수님을 굳이 모셨다는 측면에서는 예수께서 고쳐주신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그는 나병이 났고
어, 많이 사랑받고 존경받던 선생님 랍비인 예수님을 모셨어요. 예수님은 구세주지만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랍비로 생각했으니까 모셔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대화를 하고 합니다. 여기서 결국은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은 예수님을 모시려고 하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 당시에 나병으로부터 나은 사람도 많았어요. 10명이나 나왔는데 다 어디 가고 한 명만 인사하러 왔다 하는 거 아시죠? 많았는데 그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은 다른 일이에요. 자, 급한 일이 있으면 그 급한 일 때문에 예수님 사랑하는 일에 지장을 받습니다. 우리는 뭐가 급하면 그 다음에는 이제 그 급한 것부터 어떻게 해야 되고, 그럼 급한 거 하면은 주님께 나오나, 급한 거 하고 나니까 이런 거 저런 거 밀린 일도 있고 못한 것도 있고, 10명이서 고침받고 왜 한 명만 왔겠어요? 집 떠난 지 오래됐거든요. 나병 걸리면 공동체에서 추방되니까 집 떠난 지 오래됐고 가족들에게 가야 되고 얼마나 중요한 가치입니까? 그러다 보니까 주님께 와서 감사하는 일을 못했지요. 그런데 예수님 꼭 성경 읽으면 약간 속이 넓지 않으신 분인 것처럼 아니 어떻게 한 명만 왔느냐? 하고 예수님 되물으시죠. 나머지 9명은 어디 갔느냐? 안 와서 화나신 것처럼. 그런데 안 와서 화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여러분 정말 믿음이 아닌 건 긴급한 일에 대해서 예수님을 많이 붙잡는 겁니다. 긴급한 일이 지나가면 그 다음부터는 그 사람 믿음이 안 생겨요. 그래서 참 제가 불쌍한 믿음이라고 하는데 왜 불쌍하냐? 그분이 믿음 줍는 방법은 어려운 일이 생기는 것밖에 없어요. 긴급한 일이 생겨야 그분은 믿음이 좋아요. 누가 아프거나 직장에 큰 문제를 겪거나 관계 어려움이 있거나 친구들이 다 버리거나 배신당하거나 그러면 안 되잖아요. 평상시에도 사랑해야 되는데 이 나병 환자 시몬이 귀한 것은 이 시몬의 집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셨다는 것은 이 시몬이 나았다는 뜻이에요. 이미 나병이 나은 거예요. 나은 뒤에도 그는 예수님을 찾는 사람이었다는 것. 뒤로 조금 넘어가 보면 마가복음 15장 43절 이번에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말씀을 거기서 볼 수 있는데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신 다음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란 단어를 딱 43절에 쓰고 있어요. 빌라도에게 들어가서 예수의 시체를 주시오 했는데 그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우리로 하면 국회의원 같은 사내들인 회원이었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존경받는 공회원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인데 뭐가 아쉬워서 범죄 혐의로 처형당한 죄수의 시신을 거두겠어요? 예수 사랑하는 거지요. 사랑하는 사람만 헌신하고 그 헌신한 만큼 그는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면 이 자리에 있었던 안타까운 사람도 보죠. 2절에 보면 14장 2절 밀란 흥분해서 백성들이 소요를 일으키면 안 되니까 명절에는 하지 말자. 그러면 적어도 유월절과 무교절 기간에는 예수님을 죽일 생각이 없는 거예요. 복음서들은 예수께서 성만찬을 하신 그 일이 유월절 식사였다. 요때 기간으로 보면 목요일 저녁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6월절이 목요일 저녁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다음 금요일부터 해가지고 안식일 시작하면서 일주일간 무교절이 진행되니까 적어도 그 다음 주 안식일까지는 예수님을 해치지 못하겠다. 아직 그곳에 이제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런데 10절, 11절을 보면 제자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기로 했어요. 그래서 넘겨주기로 하고 신속하게 일이 진행이 된 거예요. 이 일은 아마 이 14장 1절, 2절과 연결되어서 10절, 11절을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사이에 있었던 예수께 향유를 부은 사건이 어느 날에 있었는지 명확히는 않지만 적어도 가룟 유다가 이런 배반을 한 거는 연결되어서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뭐 미리 있었을 수도 있고요. 명절에는 안 하려고 했는데 가룟 유다가 그들에게 가서 붙이니까 일이 신속히 진행된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님 사랑하는 것으로 예수를 장사 지내는 일을 했고 가룟 유다는 욕심 때문에 예수의 죽음을 앞당기는 일을 한 겁니다.
물론 그것은 가룟 유다가 한 일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하셨고 예수께서 스스로 하신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하신 섭리 가운데 가룟 유다는 그런 짓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예수님과 우리는 어떤 관계인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요한복음 10장 14절 15절 목자는 우리에게 목숨을 주시는 분이요 양은 그분을 알고 따르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양이 되는 방법도 동일해요.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 신분과 위험한 일을 감당하면서도 예수의 시체를 가져간 것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주님을 사랑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어요. 이곳에 세 부류의 사람이 있다고 해봅시다. 예수님 외에 나병 환자 시몬이 있고 제자들이 있고 그리고 이 여인이 있지요. 세 부류의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는가를 보면 은혜를 누리고 사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어요. 그럼 궁금하실 것 같으니까 누가복음 7장을 한번 가보시겠어요? 누가복음 7장 36절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두 개의 사건이 같은 일이든 다른 일이든 중요하진 않아요. 향유를 부은 일에 연결이 되고 그럼 향유 부은 일과 관련해서 향유 부은 여자 그 다음에 여기서 분명히 보이는 시몬 그가 나병 환자 시몬이면서 바리새인 그리고 제자들 이 세 사람이 어떻게 했는가 그때 이것이 시몬의 집이었는데 그는 바리새인이라고 36절에 나와 있죠. 그리고 이렇게 향유를 붓는 일이 쭉 나왔어요. 그러자 그는 마음에 38절입니다. 39절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고 죄인인 줄 알았을 텐데 죄인인 여자 무슨 죄를 지었는지 모르지만 동네 사람이 다 아는 죄인이에요. 죄인인데 그 여자가 와서 그 발을 그 향유를 적시고 심지어 38절 울어요. 뭐 무슨 눈물이겠어요? 자기 죄에 대한 눈물이죠. 그렇게 울어요. 그걸 보고 예수님을 정말 존경하는 사람들이 많구나. 나는 식사 자리 마련하고 그게 다인 줄 알았는데 이 여자는 300데나리온이라 하면 한 1,500만 원 되거든요. 이 비싼 향유를 아까운 줄 모르고 붓는구나. 나 좀 부끄럽다. 나는 이 여자보단 부자고 나는 바리새인인데 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선지자라면 이 여자가 죄인인 걸 알고 가까이 못 오게 해야 되는데 그걸 모르는 거 보니까 내가 좀 잘못 봤나?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만일 그가 나병 환자였고 예수께서 고치신 게 맞다면 이건 더 심각한 겁니다. 나병도 고쳐주셨는데 주님이. 그런데 그 여자가 더 발 만지는 것을 씻기는 것을 예수님이 그냥 두셨다고 해서 마음으로 지금 불평하고 예수님을 비난하는 거예요. 왜 그렇죠? 그의 생각 자체가 바리새인이라 율법에 죄인을 가까이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죄인과 함께하면 안 된다. 사실은 율법엔 그렇게 나오진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난 척하면서 의로운 척하면서 율법을 그렇게 풀어낸 거죠. 여러분 이렇게 은혜로운 자리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과 밥 먹습니다. 동기 목사님이 부활절날 뭐를 좀 하려고 하는데 아이디어를 좀 추가해달라고 제 이름을 딱 찍어서 홍승영 목사 여기다 뭘 좀 더 해봐라.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잘하는 거 스티커 붙여가지고 1등한 사람은 상으로 담임 목사님 부부와 식사하기 내가 이렇게 써놨어요. 그랬더니 그 밑에 우리 교회 목사님과 식사하는 게 저주다 이렇게 벌이다 벌 예, 장난하는 거죠. 장난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누구랑 식사할 때 억지로 하는 거 아니고 좋아하는 분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다보스 포럼이 열리면 세계에서 제일 똑똑하고 돈 잘 번다는 어떤 사람이 자기랑 밥 먹는 권리를 경매로 파는데 10억 원에 팔렸어요. 밥 한 끼 같이 먹는데 밥 먹으면서 대화하는데 그 사람과 대화하려고 믿기지 않는 일인데 예수님과 하는 식사하살입니다. 또 우리 집에 오셨어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옆집에 있는 죄인인 여자가 죄 짓는 것이 아니라 울면서 왜 울었어요? 회개한 거잖아요. 회개하면서 자기 전 재산과 같은 향유를 부어서 머리털로 그 발을 씻깁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은혜의 자리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지금 바리새인은 불평이 가득한 거예요. 분노하고. 왜? 자기 스타일이 아니라 그런 거죠. 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나를 버리고 덮개를 열고, 우리 교회가 늘 사랑하는 거 있죠? 이세진 목사님 말씀하셨던 대로 이 잔을, 두 개의 잔을 폭포 밑에 집어넣어도 이 잔에만 물이 차요. 내가 보니까 이게 비싸 보여요. 왜? 뚜껑이, 덮개가 덮여 있어서 그래요. 그럼 하나님의 은혜를 안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쏟아집니다. 믿으십니까? 이 고난절 일주일 얼마나 큰 은혜의 자리입니까? 덮개를 덮어놓으면, 아마 오늘 오전에 방송이 됐을 것 같은데 전화가 와서, 제가 참 좋아하는 PD인데 목사님 부탁이 있는데, 그러더니 이분이 아침에 이제 생방송을 2시간씩 하면서 고난절에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좀 학교 안 가니까 아이들이 방송을 엄마 따라 많이 듣고, 그래서 아이들 얘기가 많이 올라오더라는 거예요. 이 고난 주간을 잘 보내는 것에 대해서 아이들에게 설명을 하는데 아이들이 이해를 못 하더래요. 왜 내가 간식을 안 먹어야 돼? 왜 내가 보고 싶은 TV를 안 보고 왜 막 놀면 안 돼? 물론 그래도 되지요. 그렇지만 나 그거 참고 싶지 않고, 고난 자체를 이해를 못해서 하다가 안 될 것 같아서 목사님이 한 5분 정도 쭉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서 파일을 보내주세요. 그래서 우리 또 3층에 우리 안재중 형제가 잘 세팅해 놓은 녹음실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북한으로 선교 방송 만들어서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참, 저거 시작할 땐 그럴 줄 몰랐는데 북한 선교라는 최첨단, 최첨병의 역할을 하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거기서 녹음해서 쭉 보냈죠. 아이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나도 예수님 고난 당하신 그 주간 기억하면서 나 간식 좀 아낄 거야, 김동 헌금 좀 할 거야, 나 재밌는 거 좀 참을래, 이렇게 해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런 그 아이가 은혜로운 삶을 살겠죠. 그러지 않고 나는 나지 뭐? 그럼 은혜가 없는 겁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은혜 받는다는 것은 은혜의 자리에 나가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요, 덮개를 열어야 돼요. 내 마음에 있는 덮개, 그 덮개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복잡한 상황일 수도 있어요. 빨리 가족 만들어 가야지 만나러. 문둥병, 나병 나은 것보다 더 귀한 건 내 죄가 용서받았느니라 하는 선언이죠. 예수님께 그때 나왔으면 그 선언을 받았을 거예요. 나훈 사람은 받은 거예요. 근데 그냥 가느라고 가족일, 집안일, 예수님이 비유로 드셨다면 장가도 가야 되고 소도 사야 되고 논밭에 가서 할 일도 많고, 이런 것들, 상처, 두려움, 어려움, 이런 이 모든 것을 버려야 되고,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내 스타일을 버려야 돼요. 여러분, 너무 내 스타일이 많으면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이 인도를 못 해가세요. 인도해 가시는데 내 스타일에 맞는 것만 따라갈 거거든요. 그건 인도가 아니에요. 내가 하는 거 하는 거지. 내 일을 버리고, 주님 정말 이것도 하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하기를 원하시면 제가 해볼게요. 자신은 없는데. 사실 이번 고난주간에 강사님 한 분을 더 초청하려고 했는데 이분이 굉장히 겸손한 분입니다. 했더니 영 연락이 없어서 다시 전화 드렸어요. 이제 저희가 그럼 다음에 모시자고 하려고. 이분이 제가 그 교회 가서 하려면 왜 해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길 기도하고 있다는 소리를 듣고 제가 다음에 하자 그랬어요. 저 같으면 이게 하나님 맡기신 사명이잖아요. 이 사명을 이번에 내가 하는 일이 맞나? 맞는 것 같으면 하기로 결정하고, 하나님 혹시 안 해야 되면 안 하는 이유를 가르쳐 주세요. 저는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분은 애초에 놓고 가야 되면 가야 될 이유를 가르쳐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생전 못 가는 거지 뭐.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억지로 은혜 주시고 억지로 끌고 다니도록 그렇게 강요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그런 사람 행복하지도 않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셨으니까 내가 열심히 찾아다니고 따라가면서 딱 하나, 교만으로 하고 죄로 하고 자기 의로 하지 않도록 겸손하면 되는 거지. 하나님이 원하시면 나를 어떻게든 해주겠지. 이게 제일 안 좋은 태도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을 때. 왜 그러냐면, 이게 왜 안 좋냐면, 차라리 나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 싫어하는 사람은 그게 잘못인 줄은 알지. 하나님이 원하시면 날 끌고 가시겠지 하는 사람은 꼭 굉장히 겸손하고 순종하는 사람처럼 보이거든요. 사실이 아니에요. 내가 적극적으로 마음을 열고 무엇이든지 말씀하세요, 제가 듣겠나이다 하기 전에는 인도하심을 못 받는 겁니다.
참 이렇게 좋은 일을 해놓고 이 사람은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 제자들이 있죠. 제자들은 마가복음으로 다시 돌아오면 뭐라고 하느냐면 이곳을 어떤 사람이라고 돼 있는데 마태복음 보면 제자들이라고 돼 있어요. 이것을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서 계산도 잘해. 최소한 300데나리온이고요. 얼마인지 몰라요. 팔아서 가난한 사람 도와주지. 기준이 뭐예요? 돈이죠. 예수 사랑이 아니고. 우리의 기준이 예수 사랑이어야 되는데 기준이 돈인 거예요. 교회 일을 하고 주의 일을 하면서 은혜로운 사람이 못 되는 길 중에 하나는 이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은요, 각자가 은혜 받은 대로 다 달라요. 제자들은 제자들이니까 알뜰살뜰하게 이렇게 하면서 주를 섬겨야 돼요. 근데 성도들은 안 그렇더라고요. 왜? 내가 정말 주님 사랑하기 원하는 게 있어서 이거 다 모아가지고 가서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목사 입장에서 보면 조금 과해. 우리 원로 장로님께서, 김 장로님께서 저기 선교지에 예배당을 세운다 하셨을 때 제가 보기엔 좀 과했어요. 그 동네 사람 스타일로 하면 되는데 그렇게 할 필요가 있나? 근데 그 참 하길 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주일 뒤에 만나서 제 생각이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기도해 보시고 평안한 대로 하십시오. 그랬더니 가서 하셔가지고 그게 거기서 열매를 잘 맺고 있어요. 저는 그렇게 안 해요. 저는 그 돈이면 5개는 세워요. 최소한 10개 최소한 5개 이상 세울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쭉 모아가지고 하나님께 이렇게 하고 싶다. 그걸요, 누구 생각으로 재단하면 안 돼요. 교회에서 있죠. 장지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이게 성경에 어긋나고 죄 짓는 것만 아니면 다 가능한 교회예요. 그 얘기는 거꾸로 내 생각과는 다른 일도 있다는 거죠. 제 생각과 다를 수 있어. 다 가능한 교회. 그게 성경에 어긋나고 죄 짓는 거 아니면 왜 그 사람에게 주신 은혜를 제자들이 옆에서 팔아서 가난한 사람 전화만 당신이 돈 벌어다 주든지 다른 사람 섬기는 걸 갖고 왜 얘기를 해? 그러면 은혜가 작아져요. 단기 선교 가는데 30명이 간다. 1인당 100만 원은 쓰지 않겠어요? 3천만 원입니다. 그 돈 갖다 드리면 학교도 세웁니다. 그분들 가봐야 먹고 일주일 지내다가 오는 거지. 그런다고 무슨 대단한 선교가 일어나요? 그럼 가지 말고 돈 모아서 주면 예배당 세우거나 학교나 세우거나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게 잘못된 생각이에요. 잘 보세요. 하나님이 돈 없어서 못 하십니까? 그거 안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돈 없어서 못 하시는 분이라면 우리가 돈 걷어서 갖다 줘야죠. 하나님 하세요. 그래서 선교 가는 거예요. 성지순례. 저는 성지순례 갈 때 깜짝 놀랐어요. 수십 명이 가니까 회비가 순식간에 1억 원이 되더라고요. 총액이. 거의 1억 원 되더라고요. 이야, 1억이란 돈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근데 그걸 써서 성지에 가는 거예요. 그 돈 모아서 얼마나 많은 일을 할 수 있어요. 그 얘기는 거꾸로 하면 돈 없어서 하나님이 일 못하시네요 같은 거예요. 이렇게 보면 안 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돈이 없어서 가난한 사람 못 돕냐 말이죠.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가까이 계시는 주님을 사랑하는 일을 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가까이 계신 주님 더 사랑하자. 믿으십니까? 여기서 주님을 사랑해야지 딴 걸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여인이죠. 이 여인은 누가복음에서 보면 울었어요. 쉬지 않고. 사죄의 은혜가 그렇게 되어왔던 거죠. 결국 이 여인이 이 향유를 부은 이유는 뭐였어요? 자기 죄 용서받음에 감사해서. 동네 사람도 다 알 만큼 그런 분명한 죄를 용서받은 게 너무 감사해서 부은 거죠. 사죄의 은혜를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눈을 감으십시오. 우리는 다른 어떤 것을 누리지 못했다고 불평할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고난을 묵상하는 것으로도 충분히 은혜롭습니다. 사죄의 은혜가 제일 큰 겁니다. 믿으십니까? 이 본문은요, 제자들도 바리새인 시몬도 다 주변 사람이에요. 이 여인이 주인공인데 이 주인공에게 있었던 핵심은 사죄의 은혜예요. 내가 죄 용서함 받았구나. 여러분, 이게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